안녕하세요. 성광성경대학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10주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잘 정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개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또 우리가 볼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서론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 강의명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 이것이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란 책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니고데모의 안경. 그래서 이것은 어떤 책이냐? 책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쓴 신국원의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총신대학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신국원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신학소설 중에 10년 정도면 그래도 최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 교수님이 잘 정리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다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같이 사서 10주 동안 함께 읽어보려고 하니까 꼭 책을 사서 함께 읽으며 우리 성광성경대학을 함께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니고데모의 안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컨셉이 나오는데 먼저 안경이 나옵니다. 안경.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안경. 안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시 보면 우리가 여름에 햇빛이 뜨거우면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조금 더 어둡게 보여서 또 자외선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안경이란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의 키워드는 당연히 니고데모이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3장과 19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어떤 예수님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이제 시작하려면 이 본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보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를 찾아왔어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더 깊이 알고자 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질문이기도 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어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나야 한다고.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에 두 번째로 또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림에 있는 그 영화에 캡처한 장면인데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묻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로 이러한 이야기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의 저자는 니고데모의 안경을 쓴 이 신구원 교수님은 왜 이 책의 제목을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였을까요? 살펴보면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또 나옵니다. 19장에 언급이 돼요. 19장에 어떠한 때 나타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때 같이 가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봤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변화됐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우리가 읽을 니고데모의 안경은 니고데모가 3장과 19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설명할 때에 안경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죠. 그가 안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가 세상을 보는 눈과 예수님을 보는 눈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 다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과 19장 그 사이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 니고데모 그리고 안경. 니고데모가 살았을 때 분명히 안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경이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또 파란색 안경을 끼면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 이러한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했다.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에게는 안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안경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필요했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받는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림이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 또 이 책을 그림 하나로 설명하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있어요. 이 끝에는 세상을 제가 한번 이 그림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을 그냥 바라볼 것이냐?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안경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 안경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안경이고 사람들은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림으로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로 그릴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안경으로 봐야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복음이란 안경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니고데모는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에게 안경이 있었는데 그 안경은 복음이란 안경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안경을 씌워줘야 한다.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어떠한 안경을 쓸 것인가?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을 깨닫고 우리의 눈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 목적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10주 동안 니고데모의 안경을 한 번 읽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 성강성경대학이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10주 동안 진행이 돼요. 이것이 10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에 듣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이 책의 1장을 같이 읽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의 1장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설명할 것이에요. 근데 책을 읽는 것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꼭 사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대학의 교육 목적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 목적은 이 책을 한 번 읽는 겁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성경책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학책 한 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학책 1년에 한 권 읽기도 쉽지 않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번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책을 한 번 읽는 겁니다. 저와 함께 10주 동안 한 장씩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20페이지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를 꼭 읽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이 교육 목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 저와 함께 이 책을 꼭 한 번 읽읍시다. 두 번째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오늘 맨 처음 강의와 맨 마지막 강의 때 드리려고 해요. 같은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다음 시간에 1장을 읽고 오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요. 세계관이란 무엇이고 또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아니면 지금 성도님들 기억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회 시간에도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도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로 교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와서 묻는다면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큰 이번 성광성경대학 기독교 세계관의 큰 과제입니다. 누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또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려면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니까 이 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내용을 잘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만 적은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화를 가지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지금은 이렇게 딱 설명하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동료들에게 아니면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가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고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큰 과제, 숙제로 여기고 우리 10주 동안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또 이번 강의의 과제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또 물어볼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누구나 이렇게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책을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다 읽고 마지막에는 우리 나름대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림을 조금 변형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도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표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성도님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성경이란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제가 여기서 색깔을 같은 색을 칠해놨어요. 성경과 세상. 성경이란 그 안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만약에 성경이 빨간색이면 세상도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표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힘쓰자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광성경대학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학기 2022년 9월인데 또 10월, 11월, 12월까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성광성경대학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세상에 나아가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있겠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성경이 안경이 된다고 하니까 성경이 중요합니다. 제가 또 강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 수 있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도 배우는 거예요. 같이.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성경은 참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우리의 안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의미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딱 띄워가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일차원적인 것이고 오류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이 있으면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같은 내용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안경입니다 했을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참 진리가 가지고 있는 내포된 그 의미,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였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환경오염 있죠. 환경오염은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사실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란 이 네 단어가 성경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러한 의미 속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또 환경오염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이수역 주변이 침수되기도 하였어요. 이러한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이것을 깨달으려고 할 때에 성경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경이 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자연재해, 홍수, 노아의 홍수는 나타났지만 우리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홍수,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떠한 일이고 또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의 원리가 되는 그 본문들을 우리가 찾아 그것을 연구하여서 그대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 지금의 정치와 예수님이 계셨을 때 또 아브라함 때의 정치는 다릅니다. 그럼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냐? 큰 의미, 가장 큰 단락으로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경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죠. 또 사회 문제, 또 학교 보내는 것, 교육하는 것. 학교 교육이 타락했다고, 세상 교육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분리하여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교회에서만 다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분리된 사람을 살려고 할 때에 학교와 교회를 다 나눠서 학교는 세상적이니 가지 말고 교회에만 와고 모든 교육을 교회에서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를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염됐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가면 안 돼. 여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야. 교회만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사실 누가 많이 합니까?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분리시켜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구별되게 살고, 이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직장을 구할 것이냐.
이것도 관련돼서 돈,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성경의 구절들은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 부자들이 잘못된 행색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심지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기 힘들다고,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러한 내용도 다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성경의 안경으로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성경을 우리의 안경으로 잘 사용한다면 해결될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 또 자녀 교육하는 것, 또 이혼, 또 마지막 사람이 살다 마지막 때는 죽음,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또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 놓으면, 알아 놓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또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의 돈으로 해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 세계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번 2022년 하반기 때는 우리 같이 이 책을 읽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 강의가 다 끝나면, 10주의 강의가 다 끝나면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다짐하여서 10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이 강의를 듣겠다.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한 권 꼭 읽겠다. 그래서 저에게 이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카톡으로나 교회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 책을 먼저 구매해서 교회 오셨을 때 제가 드리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란 책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 니고데모의 안경이란 책이니까 우리 정말 같이 읽고 또 같이 생각하며, 또 세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고 풀어야 하는지 우리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다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 제가 그린 그림 한번 기억해 주세요. 기독교 세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가운데 모든 사람 다 안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세상적인 안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안경, 성경이 기준이 되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1장, 이 책의 1장을 같이 읽어오셔서 이 성경대 같이 들으면, 기독교 세계관을 같이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 구매하셔도 되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주중에 사서 교회 준비하고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사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왜 알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또 서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과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10주 동안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안전히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